마음이 건강해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매우 자주 생깁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이 상한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또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받은 상처들이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크다 보니, 내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치유되지 않는 상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아서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 지구촌에는 40초마다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주로 부유한 나라에서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4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주로 노인들 분께서 자살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따져보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자폐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애정 결핍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상해 있다는 얘기예요. 상한 마음이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물을 볼 때에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신은 바르게 본다고 하는데 모든 일을 삐딱하게 본다는 얘기. 이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자신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바르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마음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지선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화를 자주 하는데요.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세요. 이분께서 대학교 4학년 때 23살 나이 때에 자동차 사고로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 꽃다운 나이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외모가 바뀌게 되었어요. 자기 모습이 아닌 거예요. 피부가 더 이상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피부를 이식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처음 이식한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얼굴에 변형이 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간신히 수술을 마쳤는데 그 수술한 것이 다시 더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목이 당기면서 턱이 내려앉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침을 흘리게 되고 척추가 이렇게 굽어졌답니다. 이 23살 자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처음부터 당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슬픔이 가슴을 찼어요. 불안과 공포가 자기 가슴을 쥐눌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외로웠대요. 절망이 자기를 끝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엄청나게 남았대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부모의 신앙에 힘입어서
다행히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자고 그는 결단을 했고, 자신은 포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셨답니다.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대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었답니다. 마음이 건강하게 되었대요. 그 엄청난 상처들이, 마음이 주는 상처들이 다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게 된 것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어, 다른 사람과 이 아픔을 한번 나눠보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정말로 형체가 변해보는 외모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소망까지 생겼대요. 미국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동대학교에서 6년간 교수 생활을 한 다음에 2023년 얼마 전에 3월 1일 날 모교인 이화여대 대학에서 다시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마음은요, 어려움이 와도 삶을 지탱해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일구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마음은 힘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상한 마음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상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상한 마음, 상처한 마음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마음이 상했다고 해도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한 마음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진짜 정말로 축복의 길을 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다는 것 때문에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미국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가 17살 사춘기 때였어요. 고통스러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어느 날 노예로 전락이 되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17살의 나이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성실하게 했더니 노예 생활을 좀 풀리는 듯 했던데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더 처절한 삶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감옥에서 바로에 술 맡던 가는 사람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중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국의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님들을 지금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님을 만나는 내용이,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 그가 한 말입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30대 초반에 하신 사람의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아시는 대로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님들에게 버림을 당한 아픔은 무엇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평생 아팠고 평생 원망의 삶을 보내야 할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권력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아서 형님들을 대면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30대 초반 젊은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을 용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받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의 인격을 손상시키며 나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돼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요, 마음속 깊숙이 쓴뿌리를 형성해서 나에게 항상 삶의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요셉이 한 말 5절 말씀 좀 확대해서 가자면요, 이런 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도 형님들의 의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는 많은 시련을 당하고 오해도 받아서 감옥에도 갔지만 결국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오늘이 있게 하시기까지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30대 초반 젊은이가 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만약에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나는 이 장면을 뽑을 것 같습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 요셉의 마음, 건강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치료받고 건강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상처 입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그는 분명히 극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화끈하게 용서해 주었어요. 왜 그럽니까? 건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상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외적인 모습을 가졌고 갖추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지옥 같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잘 꾸미고 루이비통으로 치장하고 명품으로 치장했다고 해도 마음이 지옥이면 불행한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마음이 편해야지 행복인 겁니다.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좋은 가구를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도 마음이 지옥이라면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치료해 주신 분이에요. 어떤 마음의 상처라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늘렸던 마음을 얼마든지 자유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성령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면 나의 슬픔이 즉시 떠나갑니다. 나의 상처가 즉시 씻겨져 나가요. 성령이 나를 만져주신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지금 순간 얼마든지 건강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건강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굵고 짧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이 건강하시려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습니다. 뭘 믿는지 믿고 가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래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품을 바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 없어요.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억 가지고 하루를 버티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충해 주는 건데, 요셉은 그 힘든 시기에도 믿음으로 살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처참한 노예로 살았잖아요. 형들에 대한 평생 분노와 원한의 감정으로 가득 찬 삶이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상처를 치유받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상처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했답니다. 믿음은요, 오늘 나의 한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분노도 녹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든지 나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한도, 분노도, 상처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수를 갚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맞은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받아주는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나의 내면의 상처를 얼마든지 극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나의 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내가 저지른 그 엄청난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나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충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사시면서 받은 상처들을 다 치료하시기를,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해요. 4절 말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느냐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했습니다. 요셉은 용서함으로요, 형님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넉넉히 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챙겨주었습니다. 형님들의 자손들까지도 철저하게 품는 지경까지 나갔습니다. 형님들과 가족이 오히려 요셉의 도움을 받고 평생 동안 살게 됐어요.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할 때에 건강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어져 상처가 생겼다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상처는 치유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내 지금 상처가 치유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70세 할머니께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 할머니가 한꺼번에 13가지 약을 먹는다면서 약가방을 목사님 앞에 열어놓고 말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불면증, 우울증, 위장병 등 모두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병명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지만 나는 단 한 가지 병만 고치면 이야기 다 필요 없이 병이 싹 낫습니다. 목사님이 그 한 가지 병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너무도 꼴이 보기 싫습니다. 이게 나의 병입니다.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감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병이었어요. 할머니는 너무나 간절하게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조언하시기를, 하나님은 할머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의 조언대로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흉내를 냈대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고혈압이 사라졌대요.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위장병이 없이 소화가 잘 된대요. 불면증 없이 잠을 잘 자더랍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상처를 받고 병들면 깨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그때 상처는 다시 치유되고 건강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살아가시면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관계를 다시 한번 조각조각 본드로 붙여서 회복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찾다 보면 조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본드 붙이고 한번 강력 본드 붙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왜 관계를 회복해야 되냐면은 지금 나의 상태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 관계를 포함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것처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관계는 바로 나의 집사람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것이에요. 사람 관계 틀어졌으면 하나님 관계 틀어져 있습니다. 이게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잘 회복함으로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하나님과 관계도 바르게 맺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억이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살 때. 두 번째로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병에 있는 물을 쏟아 부었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쏟아내란 뜻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지고 쏟아내란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 시편 62편 배경 그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왕이 죽이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상태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아들을 죽일 수도 없거든요. 내가 죽고 말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 포기하고 도망을 갔거든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세속적인 표현으로 죄송하지만 너무나 쪽팔렸어요.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까?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심각한 죄책감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우울증이 그 애를 덮었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하면서 어렸을 때 자란 그 친구 아이도멜이 자신을 배신하고 아들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주겠다고 기발한 전략을 짜고 있는 상태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왔습니다. 감당하기 어렸어요. 차라리 죽고 말 것 같은 그런 고민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기가 막혀요.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것들,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해 넣었다는 것이에요. 다 토해 넣었더니 속이 시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을 그대로 두면 매우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여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샤였도다.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니 뼈가 녹는 것 같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뼈가 녹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책감, 우울증, 상처들을 그대로 두면 마음이 눌리고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해 놓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토해 놓으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토해 놓기만 하면 나의 상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처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된, 내 마음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건강함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상처뿐만이 아니고 기도하셔야죠. 가정을 지키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가정을 두르는 울타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마귀가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쑥대밭을 만듭니다. 뭘 해도 평안이 없고요, 가정이 기쁨이 없고요, 우중충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데 내가 기도할 때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거 우리 자녀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놓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셔야죠. 시집 갔어도 나의 딸이잖아요. 결혼했어도 나의 아들이거든요.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켜야 하려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답니다.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극복함으로 세상을 비추는 밝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는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오늘도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서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에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만 건강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상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기억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어떤 마음의 상처라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눌렸던 마음을 치유하게 해 주셔요. 성령이 이루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그 즉시 나의 그 슬픔이 떠나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어요. 정말로 성령이 오늘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내게 있는데 그 슬픔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상처가 씻음 받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하며 바른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말을 하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는 사람은 안에 든 것을 받고는 말하는 것이에요. 네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선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죄책감들 다 뽑아내시고 건강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서 보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로운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이민생활 우리가 살다 보니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터의 놈으로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마음도 되고 가정도 지켜나가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9장 드리면